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내게 있었던 참 스승 기억나시죠? 내 삶에 뒤돌아보면 정말 좋았던, 내 삶에 영향을 주셨던 선생님도 계십니다. 우리 감사한 분들을 떠올리며 또 그분들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스승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때마다 좋은 선생님, 또 좋은 교수님, 또 좋은 저의 목회의 스승 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고 또 주님의 방법으로 삶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스승은 오직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이 보내신 우리의 스승들을 더욱 사랑하고 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딱 성경의 한 구절이지만 그 5장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영향력을 주는 일들 또 혹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영향력들이, 삶이 또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습관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닮아가고자 하는 롤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한 사람으로 어떻게 변할까라는 생각도 의심도 하게 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축구팀을 보면 감독 한 사람이 변했는데 그 팀이 완전히 변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 다른 팀이 돼버린 것을 보죠. 대통령 한 명이 변했지만 나라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한 또 엄청난 파급력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비밀이 분명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수가, 때로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이,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그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그 나라의 3분의 1인가요? 4분의 1의 국민이 다 죽었던, 사살되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미치는 것을 봅니다. 요즘 저희 부부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저희 앞에 새로 나타난 이 새로운 여자는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밥을 먹건 일을 하건 늘 생각이 납니다. 이 여자의 영향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요즘엔 새로운 능력도 생겼습니다. 그 능력은 걷는 것입니다. 요즘에 걷기 시작합니다. 사랑스러운 저희 가정의 딸이죠.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부모이고 어른이고 가정의 모든 중요한 일은 부모가 다 하지만 결국 이 어린 아이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무서우시던 저희 아버님도 이 어린아이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계십니다. 이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그 앞에서 재롱을 부리시는 저희 아버님을 제가
왠지 왜 이렇게 낯선지, 어색한지. 그런데 이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재롱을 불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어떤 대화나 대꾸를 하지 않아도 그저 혼자 놀고 있는 모습만 보아도 좋아하십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도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죄인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해결책과 한 사람의 비밀에 대하여 함께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담입니다. 아담.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 이 한 사람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기록합니다. 마치 어떤 영화에서 어떤 큐브 하나를 잘못 건드려서 우주의 악당들이 그 지구로 몰려들게 되어서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마치 그 무엇 하나를 잘못 소유하고 무엇 하나를 잘못 건드려서 일이 이렇게 확대된 것처럼 아담이 이 선악과 하나를 잘못 먹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되게 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이 사람이 누구인가?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이 아담, 온 인류의 가장 첫사람, 모든 인류의 선조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왜 죄를 지었는가?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 아담은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이 죄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따 먹은 것도 아니고 아내인 하와가 따서 먹고 사랑하는 남편인 아담에게 가져다 주어 먹은 것, 그것이 죄입니다. 아니, 그것 열매 하나 먹었다고 아담 이후에 수천억, 아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되어가는 겁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담이 먹은 과실은 선악과라고 하는 과실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담의 약속이 있는 과일입니다.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약속의 이행의 문제입니다. 경제원리에서 약속은 계약이라고 하고 국가 간의 약속을 국제협약, 협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류를 대표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인류를 대표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사단은 여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며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벗어나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오만함과 교만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죄를 짓도록 그냥 놔두셨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담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랑하는 아담이 죄를 짓도록 그냥 두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지만 그 아담을 로봇이나 꼭두각시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을 주시고 지능을 주시고 영혼을 주시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도 없는 로봇처럼, 자신과 생각과 의지도 없는 꼭두각시처럼 행동하고 감정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아담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아담의 자유의지는 말뿐인 자유의지가 되었을 겁니다. 죄를 짓는 것도 자유의 의지로 하는 거란 이야기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결과를 보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보고만 계시는가. 하지만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회복의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나를 이렇게 잡아다가 바로 죄의 자리를 벗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 질문과 함께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 놓고 왜 먹고 싶게끔 만들었냐는 겁니다. 결국 죄 짓게 만든 건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 죄 짓는 원인을 하나님이 제공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일단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곡식과 과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선악과가 아니어도 충분히, 아니 넘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굳이 선악과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죄를 짓도록 놔두었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지만 제 마음에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것을 묵상할 때에 제게 주신, 제가 깨닫게 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아담, 너의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선악과 하나만 건들지 말아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한 아담, 너와 나의 이 피조물인 관계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만 지켜다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청년 형제하고 아주 워낙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해 보면, 네가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너무 서로 자기 것 없이 편하게 쓰고 그런 것에 대해 아무런 불편함도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목사고 너는 청년인데 나에게 존댓말은 해줘야 하지 않겠니?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존대는 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옆에서 다른 형제가 꼬시는 거죠. 아니 무슨 존댓말을 하냐? 그렇게 친한다고 하면서 무슨 존댓말이야? 그냥 목사님한테 편하게 말을 놔. 목사님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잖아. 목사님하고 동급이지 뭘. 약간 억지 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 존댓말, 그래 이것이라도 해주는 것이 목사와 청년의 관계를 나눠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그 청년에게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청년에게 강압적으로 가식적인 존댓말을 원할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것 하나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목사와 청년과의 관계를 무슨 관계인지를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선악과 이거는 너와 나의 관계를 알려주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야. 정말 가까운 사이라면 제가 그 청년에게 가식적인 존댓말을 원할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죠? 마음에서 우러나온 존대의 언어를 원할 겁니다.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별로 좋아하는 사이도 아니라면, 공적으로 그냥 일적으로 만난 사이라면 상하 관계를 따져서 강압적인 존댓말과 격식을 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존대와 존경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자녀에게도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형식적으로 부모에 대한 존대와 존경을 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와 부모를 사랑하고 엄마와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 겁니다. 형식적으로 존경하고 형식적으로 존대하는 것을 어떤 부모가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저 꼭두각시처럼 의지와 생각과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리도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통해 자신이 직접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지키려 애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마저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선을 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의 죄가 왜 나의 죄인가?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인가? 아니, 그거는 수천 년 전에 아담이 지은 죄지 왜 나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죠.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죄의 영향권, 죄의 통치가 이 모든 인류,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소속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없었던 죽음이라는 것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 들어와 모두가 죽어야만 했고 또 모두 죽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사단의 소속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내가 왜 죄의 소속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청년이 나는 사회주의가 좋아 라고 생각하고 월북을 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러면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는다면 그 자녀는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북한의 통치를 받겠죠. 그럼 그 자녀가 또 거기서 결혼하고 태어난 자녀는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그곳의 통치를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 사람이 누구의 통치 안으로 먼저 선행적으로 들어갔다면 그것에서 태어난 모든 자손과 후손은 그 통치 아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통치로 들어간 것은 그 후손이 이제 사단의 통치, 죄의 통치 가운데 다 모든 후손이 태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한 사람, 그 영향력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죄가 시작된 이 땅, 그 후손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능력으로, 한 분의 영향력으로 그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인간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영향력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로 들어갔고 죄의 영향력으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에게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출해 오기로, 꺼내 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단에게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가운데는 다 지불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대신할 한 사람, 그 될 수 있는 이유, 죄가 없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어야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전쟁 중에 수많은 졸개의 병사들이 붙잡혔는데 장수 한 명을 보내준다면, 풀어준다라고 한다면, 만약 근데 포로된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로 안 되겠냐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할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미 포로로 붙잡힌 장수, 그 장수를 대신 주겠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포로인데. 불가능합니다. 이미 잡힌 자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이미 잡힌 자의 몸값으로 무엇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잡힌 자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잡히지 않은 자가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포로가 다 되었는데 포로되지 않은 누군가가 그 협상을 해야 하고, 포로되지 않은 자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다 사단의 영역 가운데, 사단의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통치 아래 있는데, 자신의 통치 아래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또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단의 통치와 아무런 영향이 없는 누군가가 죄를 대신 져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 예수님 그 한 분, 한 분으로 온 인류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 분의 값어치면 온 인류의 죄를 다 치르고도 남는 그런 분이시죠. 모자람이 없고 넉넉한 충분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율법과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율법과 범죄입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여기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율법이 들어옴으로 없던 범죄가 더해지는, 더 추가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율법이 죄를 만드는 것인가?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시 부족 가운데, 어떠한 법과 체계가 없는 원시 부족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여기에는 어떤 율법도 체계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의 물건 그냥 내가 가져와서 써도 아무런 것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의 부인 내가 데리고 와서 잠자를 가져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싸움도 많이 나고 부족 간에 죽이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준을 만들고 나니 부족의 모든 사람이 그 기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부족의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율법이 없던 시대는 죄가 죄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자, 그 법이 들어오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들어오자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된 것이죠. 고요한 연못물이 맑아 보이지만 그 밑에 가라앉은 것들을 중에는 썩고 부패한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맑은 것입니까? 아니면 맑아 보이는 것입니까? 맑게 하는, 정말 맑게 하는 정화의 작업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썩고 부패한 것들을 드러내고 걷어내는, 버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걷어내는 작업은 무엇인가? 마치 물을 더 더럽히는 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을 걷어낼 때 순식간에 흙탕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순식간에 뽀얀 부패한 물이 되어버릴 겁니다. 마치 물을 더럽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범죄가 더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젠 죄가 되어 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더욱 은혜가 넘친다 하는 말은 그런 말 때문에 일부러 죄를 지으려신 분이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탕감받은 금액이 많을수록 감사함과 더욱 큰 것이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50억을 빚지고 살다가 50억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와 5만 원을 빚을 가지고 있다가 5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가 어떻게 똑같냐는 겁니다. 어느 편이 더 감사할까? 당연히 큰 금액을 내가 탕감받았을 때 더욱더 감사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죄가 많은 자가 그 죄를 사함을 받았을 때 더욱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 많은 자가 그 죄를 없이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받는가?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의 비밀,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부족이나 결핍 없이 충분하게 충만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게 된 우리는 이제 다시 이전과 모습과 같이 죄의 통치에 살던 모습처럼 살지 말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못 살게 하려는 것이 율법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주신 율법입니다. 아까 그 원시 부족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더욱더 체계적이고 그들을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게끔 더 확실한 법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사랑할수록 더 율법은 철저할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나를 오늘도 괴롭히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스승이 있다면, 그리고 진정한 스승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스승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율법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